설교를 준비하면서 트로트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제가 성가대 멜로디에 흥취하다 보니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듣고 한 곡씩 부르려고 했는데 멜로디를 잊어버려갖고 가사가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하고 여자분들이 많이 부르는 18번 곡이죠. 노래방 가면 뭐죠? 여자 일생. 남자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의 심정을 가장 대변해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곱 당시에 이 노래가 있었다면, 노래방이 있었다면 그 시대의 여인들도 노래방 가서 이 여자의 일생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여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그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또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이 벌여놓은 한 사기 사건 때문에 야곱이 7년의 종살이를 더하게 됩니다. 딸 레아와 라헬은요 평생토록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헬은 결혼식 자리를 언니 레아에게 빼앗깁니다. 레아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 세 사람 중에 누가 당했을까 보니까 레아입니다. 레아. 7년 동안 더 봉사했던 야곱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지 않았습니까? 결혼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자리 언니 레아에게 빼앗기긴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런 사랑 라헬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레아는요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에겐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동생도 아무도 레아의 심정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집안에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존재가 레아가 되어버립니다. 한 여자인 레아의 일생은 이처럼 외롭고 억울한 그런 인생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천사섬으로 유명한 신안군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교육자 수련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준경 전사님 순교기념 예배당에 가서 그분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생가부 신세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총기가 있어서 뭔가 공부하면 잘 되리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여자가 무슨 공부야? 1800년대 말입니다. 1900년대 초입니다. 그 시기에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성 여비의 그런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녀가 남편을 빼앗기고 결혼해도 생가부 같은 신세를 했지만 시아버지로부터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생가부 생활을 끝내고 시아버지 죽은 이후에 목포로 나와서 그녀가 삭발넷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중에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 복음 들고 친정으로 달려가서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물 뒤집어 씌워지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쫓겨납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에는 너무 행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은 거, 복음 때문에 내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에 감사 고백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성서신학원에 입학해서 전도사로서 여러 개 신학 수업을 받고 방학 중에는 낙도 신학원 천사섬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해방되고 또 6.25 전쟁의 초기에 결국에는 공산당원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이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기로 한글도 깨우치고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편 되어야 할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남의 편이 되어버린다면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이런 집안에 이런 남자에게 시집 보낸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생길 겁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게 태어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낳으신 거야? 나는 왜 동생보다 매력적이지 못하지?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채워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 체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또 형제로서, 아내나 남편으로서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고자 했겠죠. 그러나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과 또 억울함으로,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고통과 억울한 가운데 있는 한 여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를 향하여 보시고 또한 아시고 그리고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여정 속에서 여인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도망칠 수 없는 인생, 책임져야 되는 인생, 그 속에서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뭔가 외로움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늘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갖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레아의 외로움, 억울함을요 알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을 아시고 그녀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라헬만 바라보았던 야곱입니다. 그 사랑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했던 라헬입니다. 반대로 레아는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는 갈망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행함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들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완전한 축복을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자신에게 있는 축복과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이란 것이 새로운 뭔가 축복을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이미 주어진 축복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찾아서 누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남편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남편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그냥 닫혀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이 레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만 바라보는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불행해 보이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억울함도 아시고 고통 강함도 아시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 만나 우리는요 좌절치 않고 낭만치 않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필요 아시기 때문에 세우시리라, 도우시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위로함 받고 용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아의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요,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는 것은 자녀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즉 자녀를 주신 겁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부모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내 자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에게 위탁,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혼한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도 좀 늦게 자녀를 갖게 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의 자녀 중에도 결혼해 5년 가운데 이제 드디어 임신한 그런 자녀도 있어요. 결혼한다고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지식, 내가 소유하는 재물, 이것도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고 조금 얻을 수 있겠죠.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악한 상황에 앞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쪽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을 열어주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뚫려싸여 꽉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 사랑받지 못한 내아는요, 남편 사랑 얻고자 부단히 노력했음을 자녀를 낳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사랑받을 길이 뭔가? 아들 낳는 거, 아들 낳는 거. 자식이 귀중한 시기에 아들 낳는 거. 처자들 루벤을 낳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아들이다. 루벤. 그 이름 뜻이 봐라, 아들이다, 아들. 요즘이 아들딸 구별하지 않고, 저도 아들, 딸 있지만은, 딸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목회하면서 봐도 딸들이 부모에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가끔 이야기해요. 아들 그렇게 사랑해봤자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누가 챙기나 봐봐. 내가 챙기지. 아들은 다 장가 보내는 거지. 그렇게 가끔 딸이 이제는요, 이야기해요. 자기한테 잘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아들보다 딸이 더 귀한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엔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저희 아버님도 손녀들보다는 무슨 애들은 저리 안 노는데 손녀들 노는 거 봐서는 손자 타령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옛날 분들은 아들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아들 못 놓으면 여인들이 기가 죽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부인 분이냐가 막 충동합니다. 한나가 괴로워해요. 소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닫으셨던 태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레아도 보라, 루벤 아들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아들 낳았으니까 나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망은, 희망은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편 야곱은
라헬만 바라봅니다. 라헬만 사랑합니다. 33절을 보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낳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들으셨도다. 시몬.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사랑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남편의 시선은 늘 라헬에게만 향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울부짖음을 가지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시선도 주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고백했더니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둘 낳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합니다. 라헬만 바라봅니다. 아들 둘씩이나 낳았는데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 그 남편 야곱이 얼마나 레아는 야속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다시 아들을 갖습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아들 셋씩이나 낳았는데 진짜 내 남편 되겠다. 나랑 제대로 합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레위,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들 셋 낳도록 남편 사랑 간절히 원하는 레아에게 결코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레아만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까지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만 바라보는 거예요. 라헬 바라보았던 야곱이 요셉만 바라보며 채소옷 입히고 그만 애지중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보게 됩니다. 세 아들 낳고 나서 레아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결코 나에게로 돌아서지 않겠구나. 결코 남편이 나 사랑해주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접은 이야기를 넷째 아들에게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를 낳게 됩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 고백합니다. 유다라 이름 지은 그 의미는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세 아들을 낳기까지 남편 바라보면서 어쩌나 남편 나 사랑해 줄까, 나랑 합칠까,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보았는데 그게 다 깨졌더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까지 낳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소망 별 볼일 없겠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이제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요, 그의 시선을 남편을 바라보았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남편 사랑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명의 아들 주시기까지 나에게 관심 갖고 나에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기억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식들을 주시면서 동생은 자식 없어요. 동생은 자식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풍성한 자식,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 사랑 받지 못했지만 이 아들들이 내 노년에 나를 봉양하는 자가 되리라. 남편 사랑 못 받았어도 내 4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날 섬기고 날 사랑하고 축복할 거다. 이제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남편 사랑 내려놓고 남편에게만 매여 있고 남편의 사랑만을 구하는 동안 잊어버렸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고 하나님 이런 축복 주셨는데 내가 그 행복, 그 은혜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유다, 그 고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 구속사적인 이야기 몰라도요, 4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과 억울함으로 계속되어진 결혼생활, 자식을 통해서 그 억울함, 그 고통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하겠노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다른 거, 남편의 사랑, 사람의 그 어떤 인정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 고백 듣고요, 하나님이 이 레아의 태를, 출산이 멈췄다, 태를 닫으십니다.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진 것 같은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 없음에 대해서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30장 1절에 보면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1명, 2명, 3명 조카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시기심이 발동했겠어요. 예? 안 그래도 내 결혼식에 그 자리를 빼앗아버린 언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받으셨으니까요. 그래,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가 죽겠다. 그렇게 지금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남편 사랑받으면서 레아보다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 사랑받은 행복감에 겨워하는 라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죽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죽겠다라.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태를 열 수 있냐?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 안 거죠. 근데 라헬은 몰랐어요. 레아와 라헬의 차이는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냐,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 만났지만 라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라헬이 나중에 야곱의 집안 식구들을, 자손들을 다 끌고 짐승을 끌고 바산 아람을 떠날 때 아버지 집에서 도둑질합니다. 뭘 훔쳐가느냐 하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집에 조상신,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나올 정도로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다 가졌는데. 나 지금은 그냥 행복한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내가 너무나 없다라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레아는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태를 열어주시고 자식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레아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소망을 더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 공동체로 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심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레아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체험받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남편 사랑에 대하여,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아가 결혼생활 내내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결코 받지는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레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조부모 아브람과 사라가 잠든 곳,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잠들어 있는 곳, 그 막벨라 굴에 이 레아를 안치하게 됩니다. 장례를 지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49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준 이후에 자신에 대하여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저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내 안에 레아가 묻혀 있는 곳,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레아는요 죽어서 남편과 합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진정한 진짜 부인이 누구냐? 바로 합장된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가나안 들어와서 죽었던 둘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지만은 길에 장사했지 라헬을 조상의 묘실에 안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아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가슴 아픈 인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롭고 슬픈 인생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내편되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역전되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비탈진 인생길에 허우적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 사람의 관심, 세상이 주는 만족함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구하고 또한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예전 405장, 요즘 찬송은 305장의 찬송이 있죠. 그 찬송에 가서 나 같은 죄인으로 시작되지만 언젠가 좀 들어봤던 거는 아시지요 주님. 이 찬양으로 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삶의 상황, 내 괴로움, 내 외로움, 내 슬픔,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내 삶의 상황들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 찬송 고백 가운데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부모 형제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시지요. 그 찬송의 고백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고 용기 얻어 다시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복된 인생을 찾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